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같이 분량도 많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이렇게 섞여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파악해야 되고
자, 이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자,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그냥 뭐 이런 표현들 자주 등장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꼼꼼하게 또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왜 문제가 되냐면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이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원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3절에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왜 보러 왔을까요? 그냥 평소에도 뭐 사신들은 올 수 있죠. 근데 지금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이 지금 자신들이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 남유다 왕국의 주변 나라들에서 동시에 사신들을 보낸 것은 딱 이거 한 가지겠죠. 시드기야 왕의 즉위식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1절 말씀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3절 말씀은 시드기야의 즉위식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서 사신을 보낼 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뭐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지금의 이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경의 그 모든 연대기적인 그러한 역사 그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일들의 발단,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멸망, 곧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된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요시야 왕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자, 무깃도 전투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무깃도라고 돼 있고 그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모티브가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 큰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막아서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이에요. 이걸 하나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좀 외우기 쉽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해가 몇 년이라고요? 주전 609년. 그 다음부터는 11년씩 계산하면 됩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8년부터 598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죠. 이 기간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서 주전 597년부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586년까지 대략 한 10년, 11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기간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중간중간에 또 왕들이 있었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여호야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또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사이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또
이번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씩 있는 사람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긴인데 이들은 거의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609년에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주전 608년부터 주전 598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여호야김 왕이 죽은 다음에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호야김의 통치기로부터 시드기야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라고 돼 있는데, 정작 이 27장의 말씀들은 시드기야 왕의 즉위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이 단어를 시드기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되거든요. 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지간이에요.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세워지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은 다음에 죽고, 그 대신에 누가 왕에 세워지냐면 시드기야가 왕에 세워지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그는 요시야김의 아들이라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이 4명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 3명은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잠깐 3개월 정도 왕위에 있었던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요 여호야긴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성경이 실수한 거냐?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지금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지금 역사적인 정확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제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시편에도 본격적으로 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표제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제가 있듯이 표제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바로 앞장 26장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면 27장 1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1절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26장과 예레미야 27장이 같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같은 예언의 연장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표제어를 쓴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주신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26장에서부터 27장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뭡니까? 여호야김 왕이 즉위할 때에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일관되게 진행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나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제 26장도 보았고 오늘 27장도 보았습니다만, 한결같이 이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이 등극할 때나 시드기야 왕이 등극할 때나 똑같은 예언의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결같이 거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아니,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진짜 참 선지자라면 자신들이 말하는 그 소망,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미 상당 부분 바벨론으로 실려갔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이 성전의 기구들 바벨론으로 옮길 필요 없이 뺏기지 않을 거야. 정말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냥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일 없어, 그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잘못된 것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27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독특한 상징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유별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시청각적으로 분명하게 알리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뭘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줄과 멍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그 주변 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그냥 이게 뭐야?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할 정도로 관심도 없는 그런 대상인데, 예레미야가 떡하니 나타나서 그 왕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고위급 관료, 그 사신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멍에를 목에 메고 너네들을 보낸 그 왕에게 가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마치 소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험한 꼴을 보기 전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드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아니, 이 안에서만 그러면
그나마 그냥 봐줄만 한데 왜 이렇게 창피하게 내 즉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 왕들이 보낸 그 사신들 앞에 이러한 정말 정신병자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아마 속 터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망신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고상하게 말하면 그것이고 좀 신랄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내 것인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도 나의 것이고 또 지금 이 멍에를 메고 가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라고 하신 그 나라들 있잖아요. 에돔이니 모압이니 시돈이니 두로니 이런 나라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착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도 나의 것이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시돈과 두로와 심지어 바벨론도 다 나의 것이니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도 들어 사용하고 저 나라도 들어 사용하고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이 왕도 들어 사용하고 저 왕도 들어 사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악인이 좀 형통한 듯 보이거나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이 세상에 무슨 뭐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셔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 묻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도 들어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고 악한 나라도 들어 사용하시고 악한 권력도 들어 사용하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만 불쌍히 여기시고 나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편협한 하나님 관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요나가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싫어서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 언덕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 뙤약볕 밑에서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농쿨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밤 사이에 그 박넝쿨이
벌레에 먹고 시들어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떼약빛이 요나에게 쏟아질 때쯤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아니, 나를 가리던 저 박넝쿨이, 그 무성한 잎사귀가 다 죽어서 이제는 내가 이 떼약볕에서 너무 괴로우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이 성,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 생명들 존귀한 생명 아니냐. 요나가 깨닫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이 니느웨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이 이방 족속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의 세계관이 더 확장되고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도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개인 소유로, 심지어 그 요술램프에 있는 그 지니같이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사용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또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자금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나님을 크고 높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이시다. 나는 내 일만 바라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일, 이 작은 내 삶의 영역에 국한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우주, 모든 공간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오니 저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며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지평도 넓어져서 온 세상, 온 우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